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한 가르침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느 한 가정의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게 유산을 주실 텐데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강자가 심했든지 또는 하여튼 못됐든지 그랬겠죠.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돈 가지고 마음껏 쓰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지냅니다. 한참 돈을 쓸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았겠고 또 돈 한참 쓰면서 사니까 재미도 있었겠고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어졌고 또 돈 때문에 돈 가지고 사귄 친구는 진실한 친구가 없지요.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집에 가서 종이 돼서 그 돼지를 치는데 그런데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죠. 돼지 사료,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또 자기 태어난 집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담겨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구조는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2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호세아서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호세아서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 표현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아버지께로 나간다.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근데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버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해요. 예수님 당신의 이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 사이로 몸이 찢겨져 가지고 그 사이로 길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길이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로 나간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나요? 12절에 보면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간다 이 표현은요. 그 하나님 이 표현은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 그러면 이제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야훼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냥 뭐 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또는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부르는 그런 일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일반적인 신의 명칭인데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믿음으로써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딱 그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66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기 에베소서 3장 12절 딱 한 절에 아주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시 그걸 우리 사람이 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당신의 뜻을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 육성을 직접 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 땅 자체가 무슨 마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거니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한번 성지순례를 우리가 예수님이 거니셨던 이스라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 터키 그쪽 중심으로 터키 그리스 뭐 이쪽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어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가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하나 이스라엘, 거기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뭐 우리 요즘 뭐 그냥 동남아 여행도 가시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을 모으든 한 5년을 모으든 그렇게 모아서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터키 이쪽으로 가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번갈아서 이렇게 가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년에는 연세에 드신 분들도 가실 수 있도록 일정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정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향 간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산 가족, 또 저 북쪽에서 무슨 속셈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설에 이산 가족 상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설이 바로 코앞인데. 근데 어쨌든 뭐 그 얘기 자체는 고마운 거죠. 근데 고향 간다, 또 고향 땅 한 번 밟는다, 그러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잖아요. 그죠? 가족들 만난다. 몇십 년간에 헤어졌던 가족들 만난다.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광부나 간호사로 뭐 이제는 그야말로 30년 전, 40년 전에 취업 가셨던 분들, 고향 한번 방문하는데 아무래도 삶의 터전이 뭐 이제 몇십 년 살면서 독일이 삶의 터전이니까 뭐 한국에 오더라도 뭐 그냥 몇 달씩이고 그러지 못하지요. 뭐 그냥 뭐 길어야 뭐 3주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지금 사는 독일로 갑니다. 또는 여러분들 손주들이 만일에 우리 아들내외가 미국 살고 있다, 그래서 손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어떨 때는 한 2주간 또는 1주간 있다가 와요. 근데 그 뭐 잠깐 가서 볼 걸 그걸 뭘 갑니까? 그냥 사진 보고 그러면 되지. 근데 간단 말이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지순례, 더군다나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밟으셨던 땅 이스라엘, 거기는 한번 꼭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해서 가볼 만한 곳이고 그런 거지요. 세계 어느 종교나 다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성지순례가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교는 평생 성지순례를 꼭 한 번 가야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저 미국의 몰몬교, 여기에는요 평생 살면서 외국에 뭐 2년인가 얼마인가 선교사로 꼭 한 번 나가야 그게 신앙의 의무로 돼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지순례란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밟았던 땅을 우리가 한번 밟아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처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자취 또는 그 흔적 또는 그 기념되는 거, 그걸 한 번 더 느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 간에 아주 중대사가 있으면 단 한 번 얼굴을 보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믿고 그분 손잡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품으로 다시 안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미애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12절 말씀을 묵상하면 그야말로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많이들 하는 얘기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우선 잘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틀린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이게 제 아무리 걸어가도 헛수고고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더 많이 헛수고지요. 아니 엉뚱한 방향으로 천천히나 가면 나중에 돌이키기에 쉽기나 하지 무지무지하게 속도가 빠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너무나 멀리 갔으니까 나중에 돌이키기도 힘들 테고 어떤 경우에는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커다란 축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맞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 66권 성경 말씀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제 무슨 교계일 때문에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면서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 또 언론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 10여 명 정도가 무슨 미팅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 상도동 쪽에서 목회하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종교는 전부 다 이 무당 종교 여기에 다 잡아먹힌 부분이 많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부분이 많다. 불교의 칠성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무당 종교하고 이게 혼합되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66권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제일 중심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럴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12절에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담대함 그리고 확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 초행길을 가는데 야,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이게 불안하면 가면서도 이게 막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제 운전하면서 어디를 갈 때 이제 모르는 길 하긴 요즘은 뭐 아는 길도 전부 다 내비게이션 찍고 가니까 사람들이 길에 빨리 익숙해지질 않아요. 무조건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어디 길을 이렇게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그거에 아주 익숙해지면 내비게이션이 뭐 오른쪽 두 번째 길 그러면 이제 뭐 편하게 잘 가는데 어떨 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또 초행길일 때는 야 이렇게 꺾어지는 게 맞나 이렇게 꺾어지는 게 맞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고속도로 이런데 인터체인지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 한 번 길 잘못 들었으면 고속도로에서 유턴할 수도 없고 그럴 때면 이제 아주 낭패를 당하는 거지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경험 뭐 한두 번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한참 전인데 고속도로 어디에서 인터체인지를 잘못해가지고 한 1시간가량을 갔다가 다음에 뭐 휴게소나 이런데 휴게소에도 유턴되는 데 있으니까 이렇게가 아니겠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거기에서 유럽에 있는 우리 성결교단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그래서 가족들까지 모이는 수련회가 있어서 그때 프랑스 파리는 차 몰고는 처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또 이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젊은 사람이 저한테 길을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몇 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독일에서 사니까 독일 고속도로 또 독일 도로 이거는 아주 익숙한데 독일 밖으로 벗어나면 또 프랑스 이런 데는 도로 뭐 이런 게 조금은 독일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주 조바심을 하면서 잘못 가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아주 생각을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행길은 이게 분명하지 않고 또 어떨 때 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생 걸어가는 길에 이미 가봤던 길 걷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인생 경험이 이제 내가 많다. 그러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시지요. 어르신들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1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 있는데 오늘 걸어가는 길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저나 또는 우리 아주 젊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처음 걸어보는 길을 오늘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삶의 경험이 더 많으니까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겠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다 초행길입니다. 오늘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길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은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3장 1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는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요즘 세상이 좀 뒤숭숭하고 또 연세 점점 드시면서 몸이 약해지거나 또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몸에 어디 병이 있다든지 또는 애들 문제 때문에 걱정된다든지 그런 일이 세상에 왜 없겠어요? 큰 부자라고 걱정이 없겠어요? 나라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걱정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게 인생을 표현하신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런 거죠. 오늘 하루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또 우리 구정 명절 이제 곧 연휴 시작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또 월정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유빈이 서현이 귀한 우리 손주들 이름 같이 담아서 아버지 앞에 작은 것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굳게 잡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의 면이나 또는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한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꼭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분들 오늘 하루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삶의 기본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삶에서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생활 모든 면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13 기도를 위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 또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을 위해 유년, 초등, 소년 요셉 그리고 고등다윗 겨울 수련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순조롭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하여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삶을 통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영혼의 빛이 되며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